개신교는 여자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공회는 여자 신부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톨릭만 남성 위주예요. 그렇게 장례 때 도망가고 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반성하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경우 나는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할 거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들하고도 친했어요. 아리마테아, 요셉, 니코데모 다 부자였어요. 또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기를 즐겨했어요. 잔치집이면 주로 누구네 집이야? 부잣집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다인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모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편협함이 없이.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끝도 없는 넓으심, 이걸 보면은 참 예수님의 최고의 매력은 제가 보기엔 경계가 없으시는 거예요. 경계가.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다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래도 구세주를 만난 것 같다. 여성의 증언으로 구세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성을 지위를 높여준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여성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여자 첫 제자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여성을 어떻게 존중해 줘야 되는지 예수님이 온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인류의 문명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느냐면 이란, 이라크,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가나안 지방, 이게 초승달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초승달 지방. 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택하셨느냐? 여기가 고통의 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시리아가 짓밟고, 어떨 때는 바빌론이 짓밟고, 어떨 땐 이집트가 짓밟고, 어떨 땐 페르시아가 짓밟고, 어떨 땐 그리스가 짓밟고, 어떨 땐 로마가 짓밟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너무나 조그만 민족이야. 여기저기 짓밟히니까 자기네들이 믿을 거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야훼 하느님밖에 없다. 이 야훼 율신 신앙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또 400년 이집트 종살이, 다시 돌아와 갖고 12판관,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최고의 전성기가 됐었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방신,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인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독종이니까 섞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주를 시키고 타민족 사람을 사마리아 지방에 갖다 놓고 섞어버려요. 섞어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방 민족이 돼요. 자기네들은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엔 저건 우리 선민에 벗어난, 완전히 섞인.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은 남유다 사람들은 침을 뱉었어요. 더럽다고, 기분 나쁘다고.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 갈릴리아에 유다 사람들이 살았는데 직진으로 가면은 사마리아를 통하면 3일 만에 갔는데 돌아갔어요. 예리고를 통해서 요르단강을 통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직접 통해서 가세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해요. 원수같이 생각하는 이방 민족, 그것도 여자를. 이 만남은 단순히 한 여인과 만남이 아닌 민족 사이의 벽을 허무는 위대한 만남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남북한의 38선이 갈라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38선을 철조망을 걷어내는 것 같은 행위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닌 인류의 구세주임을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어떤 여인하고든 말을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그냥 아무나 만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여러분들 항상 유대를 생각할 때는 고대 근동 지방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생각하면 이스라엘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유대인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면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터키, 이집트 이게 다 통틀어요. 이게 한 문화야, 한 문화. 이 문화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어떤 여인하고든 말을 걸면 안 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은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예수님은 대한 거야. 그것도 누구?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누구? 여자. 그것도 어디서 말을 걸어? 우물가에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어머 이러지 마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일탈을 하시죠. 예수님은 여성 해방 운동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역시 중동 지역으로 여성을 집안의 가축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가축하고 똑같이 대했어요. 2000년 전에는. 그래갖고 민족수를 실 때 여자는 숫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빵 먹일 때 5,000명을 먹일 때 4,000명을 먹일 때 거기에 딱 단서가 붙죠. 장정만 4,000명이다. 장정만 5,000명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저게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무슨 여기 전부 여잔데 여기 지금 남자들만 골라갖고 숫자를 쉬고 여자는 아예 숫자를 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과거 중동에서 전쟁에 나갈 때는 노예와 여성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전투에 나갔다 그러면 누구만 나간 거냐면 10만 명 남자만 나간 거예요. 특히 고대 중동 지방에는 전쟁을 나갈 때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요. 그래갖고 후방에 누가 있느냐면 가족이 있어. 그리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야. 내가 무너지면은 누가 무너지는 거야? 내 자식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때도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 구원에 동반자로 여자를 귀하게 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왜 대단하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을 보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 요한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 니코데모, 마리아 막달레나 또 다른 마리아와 갈릴레에서 따라온 여인들 요한나, 수산나. 제자들은 예수님 장례 치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망가고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누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요? 3일 동안 장례같이 치러준 친구 제일 많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염할 때도 옆에서 막 우는 거 두들겨주고 다 그런 사람 오래 기억에 남죠? 근데 그 중요한 때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남자들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어? 여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성을 구원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으니까 다시 부활했는데 그렇게 3년을 가르쳤는데 다 도망간 놈들한테 나타나겠어요?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염두 다한 누구한테 나타나요? 당연히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나타나겠지. 이거는 스캔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래도 내가 죽었는데 장례 치른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여자가 있으면 죽고 나서 난 베드로 같은 애한테 안 나타나요.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나타나지. 그만큼 예수님은 여성을 그 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데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활동 안에서도 여성들을 많이 돌보세요. 베드로의 장모님 고치죠. 마귀 들린 가나안의 딸을 고치죠.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래에 관계된 건 누가 다 했느냐? 여자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성의 지위를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안에서 누가 주류를 이루어? 여러분들 보세요. 전부 누구야 지금? 전부 여성들이야. 하여라는 부인을 살리시고 마리아와 마르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고 당신 구원 사업에 동등한 반려자로 여성을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의 여성의 역할을 보면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남성 위주의 교회 지도 체제는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엔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개신교는 여자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공회는 여자 신부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톨릭만 남성 위주예요. 그렇게 장례 때 도망가고 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주님께서 올려놓으신 여성의 지위를 제대로 지금 제 생각에는 실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남자고 여자고 간을 떠나서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성모님은 언제나 예수님 옆을 지키시죠. 구원의 최고의 협조자는 역시 성모님이에요. 그런데 유다인,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여인, 심지어 창녀, 나환자, 병든 자, 지도급 인사, 부자 구분 없이 모두가 인류의 협조자와 동반자로 삼으셔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경우 나는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할 거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들하고도 친했어요. 아리마테아 요셉, 니코데모 다 부자였어요. 또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기를 즐겨했어요. 잔치집이면 주로 누구네 집이야? 부잣집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다인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모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편협함이 없이.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끝도 없는 넓으심, 이걸 보면은 참 예수님의 최고의 매력은 제가 보기엔 경계가 없으시는 거예요. 경계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아랍 지역, 모리타니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수단, 그 다음에 소말리아, 예멘, 지부티라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의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 시리아, 이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랍이죠. 터키, 이 아랍 지역 문화권의 여성들은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꾸란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란이죠. 코란은 영어식 발음이고 꾸란은 아랍식 발음이에요. 우리는 성경, 신약성서, 구약성서 있는데 제가 꾸란을 직접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아주 리얼리티, 영어 안 쓴다, 아주 정말로 적나라하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꾸란 4장 3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는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이게 얘네들 그야말로 그 거룩한 성전, 거룩한 책에 뭐라고 했냐면 남자는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누가 한 얘기야? 마호메트가 한 얘기예요. 마호메트가 반항적으로 되기 쉬운 걱정 있는 여자는 잘 타이르며 잠자리에 방치해 두고, 잠자리에 방치해 둔다는 건 뭐냐면 이슬람은 몇 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느냐면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인데 이게 좀 반항적이야. 그러면 잠자리에서 제외해라는 거야. 4명 중에 3명하고만 자고 말 안 듣는 여자는 잠자리에서 방치해 두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꾸란에 있어요. 또 구타해도 무방하다. 구타해도 무방하다고 꾸란에 써 있어요. 꾸란에. 내가 이 자료가 확실하지 않아갖고 꾸란을 샀다니까요. 사갖고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대로 내가 쓴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참으로 알라께서는 드높고 위대한 분이시다. 여자를 두들겨 패도 되는데 참으로 알라께서는 드높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하느님과 우리가 말하는 야훼 하느님과는 개념이 달라요. 같지 않아요. 이걸 읽어보면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끝도 없는 양보, 끝도 없는 희생이 있는데 여기는 마음에 안 들면 죽이라고 계속 써 있어요. 죽여라. 지금도 이슬람적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고 1년에 5,000명씩 맞아 죽어요. 이거는 UN 보고서입니다. UN 보고서. 종교 창시자의 정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마호메트의 여성과는 전혀 달라요. 마호메트는 12명의 아내를 둬요. 예수님은 하나도 아내를 안 둬요. 참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난 어떨 때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 예수님은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시죠. 당신 삶 안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고통을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운전을 못해요. 지금도. 자전거도 남성이 동행해야 탈 수 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직도 여성의 투표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고 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와즈다. 유명한 영화예요. 2014년 6월에 개봉한 사우디아라비아 영화예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극도로 보수적인 국가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초의, 이거 몰래 찍었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최초 여성 감독 하이파 알 만수르 작품인데 촬영이 매우 힘든 살해협박도 받죠. 이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허락을 해요. 그리고 단 남성과 동행해야 된다. 아니 아까 남성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때려도 된다. 우리 신약성서 예수님이 여자 때려도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좀만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팰 거 아니에요. 왜? 성서에 써 있으니까. 다행히 신약 성서 예수님은 여자를 때려도 된다고 안 그러셔갖고 여러분들 안 맞고 사는 거예요. 진짜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따르는 게 싫어서 생매장하려던 인도 아버지, 이게 다 이슬람에서 벌어진, 인도 트리플라주에서 거주하는 압둘 후세인, 땅을 땅에다 묻다가 부인이 찾아가고 겨우 살려낸 경우죠. 아랍 문화권 여성들, 사실은 중동 지방,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동 지방은 여자를 가축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나마 여자를 때려도 된다고 말한 마호메트가 여성의 지위를 약간 상승시켜 줘요. 그나마 중동 지방은 아예 여자를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죠. 현대 세계에서도 이슬람 여성과 대화는 온라인상에서만 가능해. 직접 말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중간에 뭐 아랍에미리트 중간에 들러갖고 많이 가죠? 거기에 옷 입고 나오는 여자들 있죠?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상관없는데 남자들이 여기 뉴욕 가는데 어디냐고 그러고 그 여자가 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여자는 죽어요. 무슬림끼리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여성은 보호자와 함께 대화해야 돼. 무슬림 여성 결혼 전에 누군가 사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가족이 아닌 이성과 1대1로 대화하는 것도 허락되어 있지 않죠. 아프가니스탄 여학교 독가스 테러를 했어요. 여자가 공부하면 안 돼. 그래갖고 여자가 고등학교 공부한다고 독가스 테러를 했어.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87%의 여성은 아직도 글을 못 읽어요. 아직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파키스탄 17세 소년인데 말랄라 유사프자이라고 15살 때 탈레반의 총격에 머리를 총살했고 극적으로 살아나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활동한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죠. 이제 명예살인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는데 도끼질 15차례 난자를 당해 17살 파키스탄 소녀, 12살 때 60살 노인에 팔려 결혼한 후 5년간 모진 매질을 견디다 못해 도망을 쳐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가족이 죽이는 거예요. 연간 수십만 명도 넘는 여성이 차별을 당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문화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으로 올려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어저께 주일날 복음 들으면서 무지하게 길었죠. 아마 순환복음 빼고 가장 긴 복음이 이거예요. 무슨 여자하고 이렇게 말을 길게 해. 이것도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하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니야. 경배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하고 생명의 물도 얘기하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참 이 여인하고 많이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축 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으로 경배하는 인격이라는 거죠. 고유한 인격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해주는 거죠. 어린 여자애들과 무슬림들과 합동 결혼식 장면이에요. 얘네들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마호메트 때문에 그래요. 마호메트는 첫 번째 제자가 아부 바크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있었는데 6살 딸 아이를 마호메트, 나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갔는데 딸을 데려왔는데 6살짜리 아이샤라는 딸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갖고 이 마호메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꿈에 저 아이를 2번 봤다. 신께서 저 아이를 나한테 준 거다. 난 저 아이하고 결혼하겠다. 딱 그래요. 6살짜리랑. 그러니까 아부바크르가 너무 어리다. 합방을 좀 크면 해라. 그래갖고 9살에 합방을 해요. 아이샤라는 아이랑. 이게 2번째 부인이에요. 마호메트의 2번째 부인이야. 근데 얘네들은 이슬람 아이들은 모든 거를 마호메트를 따라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9살 된 애들을 결혼을 그게 마호메트를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샤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전쟁에 데리고 나가요. 마호메트가 가마에다 태우고 가는데 후퇴할 때 아이샤가 가려고 그러는데 저녁이 됐는데 너무 오줌이 마려운 거야. 그래갖고 가마지기들한테 나 저기 잠깐 가서 일 좀 보겠다고. 그래서 일을 보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마호메트가 선물해준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갖고 몰래 가마에서 나와갖고 그걸 찾으러 나가요. 근데 얘가 너무 가벼우니까 이 가마지기들은 안에 들어있는 줄 알고 그냥 간 거야. 목걸이를 찾아갖고 올라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고 누가 데리러 오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아이샤는. 근데 한 청년이 부상병이 없나 돌아보다가 아이샤를 발견을 해요. 아이샤를 보고 이 아이샤한테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 어인들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샤가 여차여차 해갖고 내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와보니까 가마지기들이 다 갔다. 내가 모시겠다고 어머니 안전하게 말에 뒤를 태우고 탁 가는데 너무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지쳤어. 오아시스가 있었어. 오아시스에서 둘이 좀 씻고 뭘 하는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2명이 봐요.
보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해. 소문을 퍼뜨리니까 마호메트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아이샤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저놈들 80대를 때려서 죽이자 소문 낸, 그리고 아이샤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알리라고 사위가 있어요. 4대 칼리프라고. 이게 그냥 증언, 4명의 남자가 증언을 하면 이게 확증이 되는 거니까 2명밖에 안 되니까 확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걔네들한테는 니네들이 회개를 하면 살려주고 회개를 안 하면 죽이겠다. 80대를 때려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입 다물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샤는 증인이 없는 바람에 깨끗한 걸로 해갖고 그 사람들도 살려주고 아이샤도 살려요.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되냐면 명예살인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완전히 거꾸로 돼갖고, 지금 누가 겁탈을 당했어. 여자가, 이슬람 여자가 겁탈을 당하고 애가 있어. 그럼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 4명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겁탈한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4명 보는 앞에서 겁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거는 여자는 2명이 증언을 해야지 남자 1명 증언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자 증언은 몇 명을 찾아야 돼? 8명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이걸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은 나 폭행당해서 배가 불러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폭행을 당해서 배가 불러온 거다. 그러면은 이슬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4명의 증인을 대라. 4명의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증언을 댈 수 없으면 행실이 방정하지 못해서 넌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넌 죽어야 된다. 그 여자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예살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호메트를 닮아서 9살부터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자꾸 16살 너머로 하라고 그러는데도 쉽지가 않죠. 중동 지역, 아까 아람 얘기했지만은 이게 중동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정말로 지금도 여성의 인권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제가 왜 자꾸 이걸 보여주냐면은 이스라엘은 중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중동이에요. 중동. 여기도 중동 지역인데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만 너무너무 독특하게 사마리아 여인과 다정하게 우물가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성의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성의 해방을. 중동 지방의 여성의 인식을 보면 함부라비 법전을 보면은, 함부라비 법전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나온 법전이죠.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곡물을 받지 않았거나 지나칠 정도로 은을 요구하거나 술의 되를 곡물보다 작게 하였으면 그 여주인에게 이것을 확정하고 그녀를 물속에 던져 넣는다. 죽인다 이거죠. 불황배들이 술집에서 모의를 하여도 여주인이 그들을 잡아서 궁전에 데려가게 하지 않으면 그 여주인을 죽인다. 여자 죽이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4,000년 전부터.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거로 감사해야 돼요. 부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들어 심판으로서 자기의 정죄를 입증한다. 아니, 남자가 죽어야 되는데 여자가 죽어야 돼. 남편의 아내가 외출이 심하고 어리석은 행실을 하고 가산을 낭비하고 남편을 멸시하면 그녀에게 이것을 확정한 다음 그는 나는 그녀와 이혼한다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여비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녀를 내보낼 수 있어. 그런데 그가 나는 그녀와 이혼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는 딴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고 그녀는 남편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아야 돼. 이게 중동 지방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문화예요. 아내가 딴 남자 때문에 자기 남편을 죽게 하였으면 그녀를 말뚝으로 찔러 죽인다. 그래서 이 이슬람 여성들의 어떤 인권을 유린하는 복장이죠. 히잡. 이 히잡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중동에 가면 써요. 왜 쓰는 줄 알아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쓰게 돼 있어. 수건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가면 그냥 중동 여자가 돼 보면 쫙 이렇게 써요. 그런데 사막의 열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차츰 종교적인 억압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얼굴만 내놓는 두건 모양으로 코란에도 언급된 의상의 히잡을 쓰라고. 근데 니캅이라는 게 있어요. 눈 제외 전신 가림 의상이에요. 이게 파키스탄, 모로코에서 많이 사용하죠. 이슬람 여성들은 남자에게 몸을 보이면 안 돼요. 남자한테 병이 들어도 여자 의사에게만 보여야 돼. 이슬람 여자들은. 근데 여자 의사가 없어. 공부를 가르쳐야지 여자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병 들어도 집에서 병든 채로 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르카, 이거는 더 심하죠. 눈을 포함한 전신 가림이에요. 눈 부위와 망사는 얇은 천사용,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 쓰는 통옷 형태, 장갑을 끼기도 해요.
아프가니스탄, 이집트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강의 끝나고 미국으로 가면은 꼭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들러서 가거든요. 그럼 정말로 이런 복장을 하고 공항에 다니는 여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한테 말을 걸면은요, 그 여자가 내가 말을 걸는데 나한테 대답을 하잖아요. 이 여자는 명예살인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형제님들 막 뒤집었으면 신기하다고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람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도를 하고 부르카와 비슷한 얼굴만 내놓는 헐렁한 겉옷의 일종이죠. 속옷을 양장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란이 이런 걸 많이 입죠. 아까 말한 명예살인 아이샤, 마호메트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6살 때 결혼하고 9살 때 합방을 하죠. 전쟁 때 아까 말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 후로 아이샤를 위해 성폭행범들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줘요. 피해는 거의 여성들이 떠안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했을 때 증인 4명이 있어야 남성을 구속할 수 있어요. 여성은 2명이 증언해야 남성 1명이 증언한 것으로 인정해. 그러니까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여성이 증언한 게 증언으로 채택이 안 돼요.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다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래도 구세주를 만난 것 같다. 여성의 증언으로 구세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성을 지위를 높여준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여성인데 나가갖고, 그래서 예수님의 여자 첫 제자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로 보는 거예요. 파키스탄 감옥의 여성 수감자 75%가 강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간음죄로 선고받고 지금 투옥돼 있어요. 나는 강간당했다고 그러면은 법원에서 뭐라 그래? 4명의 증인을 대라. 될 수가 있나? 그러면은 이 여자는 행동이 방정치 못하다 그래서 여자만 감옥에 가는 거야. 남자는 그냥 자유롭게 풀려나고. 그래서 그런 구실로 여자들이 얼마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근데 감옥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애 낳고 배가 불러오면은 네가 지금 행동이 품행이 방정치 못해서 생긴 거다. 그걸 감옥에서 저렇게 애를 놓고 사는 거야. 감옥에서 청바지 입었다고 명예살인 당한 아이예요. 18세 모로코 소녀 사나다 판이라고, 피자 가게에서 청바지 입고 일하고 서구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목에 칼을 찔려 살해를 당하죠. 춤추는 동영상 찍었다고 파키스탄에 비수는 춤추는 동영상 촬영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의붓 오빠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남자친구 있다고 명예살인 당하는 거, 결혼 전에 남자친구 있다고. 터키 남부 16살 소녀, 남자와 대화 나눴다는 이유로 부모와 할아버지에 의해 생매장 되죠. 가족 회의의 결정에 따라 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죽였어. 그러면은 법정에 가갖고 보통 아버지나 오빠나 너 왜 죽였냐? 이슬람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죽어 마땅하다. 죽이면은요 보통 형량이 얼마가 떨어지냐면 6개월에서 3개월이 떨어져요. 30년, 40년 떨어지는 게 아니고 6개월에서 3개월이 떨어져. 아 그래? 꾸란 경전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딸을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넌 6개월, 3개월. 대개는 풀려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럼 동네에 돌아가면은요 영웅이 되는 거, 영웅이.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슬람 모슬렘답다고 영웅 대접을 해줘요.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아갖고 제가 찾다가 너무 심한 건 아예 안 보여주는 것도 많아요. 아예 목을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파키스탄 18살 여성인데 폭력 남편 피해 도망가다가 붙잡혀 코가 잘려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세요. 물론 함무라비 법전하고 이슬람하고는 거의 한 2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근데 다 중동 지방 안에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자는 때려도 된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가늠한 여자 편을 들어준다면 정말 거의 같은 처벌을 받을 수준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여성을 어떻게 존중해 줘야 되는지 예수님이 온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람들이 막 흥분했을 때 땅바닥에 뭘 쓰면 흥분이 가라앉는다고. 그래서 나도 본당 신부하면은 교우들이 막 양패가 갈라져가고 싸우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돌아서서 사제관 바닥에 뭘 쓰고 싶다고 내가 그런 얘기했죠. 그렇게 성서를 바라보는 면하고 지금 제가 중동 지방의 문화 속에서 이 간음한 여인을 바라보는 눈하고는 완전히 성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여성을 존중해 줬는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잘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호메트로 선택을 했으면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다 가리고 앉아 있어야 돼 지금. 그리고 어떻게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지도 못하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길을 건너나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이 정오 무렵에 여자가 물 항아리를 들고 나와. 그러면은 뜨거운 중동 지방에 우물가에 물 뜨러 나오는 사람들은 다 새벽하고 밤에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정오에 나와. 정오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 다른 여자 만나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만 나타나면은 쟤 여길 왜 와 지금, 제가 미쳤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말을 건 거죠. 그것도 유다 복장에서 다르니까, 선생님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더욱이 중동 지역에서 여자는 남자가 말을 걸어도 남편이 아니면 대답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이들의 문화예요. 지금도 아랍은 남편 친구가 찾아와도 아내 혼자 있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딱 문을 열어봤는데 남편 친구야, 우리 남편이 없으면 문 안 열어줘요. 아무리 두들겨도. 그냥 말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인아 물 좀 다오.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더니 네가 나한테 물을 청할 것이다. 선생님은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십니까? 계속 말꼬리를 이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몇 번 결혼한 여자냐면 5번 결혼한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에게는 남편이 없지. 여러분들 요즘 이혼 한 번 하는 건 어때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난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벼락 맞을지도 몰라도 예전에 한 30년 40년 살 때는 한 번 이혼하는 거 문제 있어. 그냥 웬만하면 참고 살다면 둘 중에 하나 죽어.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120살을 살면서 어떻게 한 남자랑 90년을 같이 살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번 이혼하는 거 나는 지금 시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 번 이혼하는 거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면 재혼만 안 하면 괜찮아. 재혼만 안 하면. 이혼한 상태에서 그냥 살면 돼. 재혼하는 순간 조당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이혼한 분 아무 문제 없어. 재혼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혼할 때. 근데 2번 이혼을 했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여자 좀 품행에 문제가 있어요. 3번 이혼했다. 어때요? 3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럼 저는 그 여자하고 말 안 걸을 거예요. 만약 4번째 남자하고 산다. 그 여자가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이렇게 피할 거야. 이렇게 5번 이혼한 여자다. 그러면은 아예 그 여자 근처에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하고 경배를 얘기해요. 그리즘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앞으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으로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여자하고 인류 구원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사람 사랑은 끝도 없는 거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갖고 주님께서 나는 쳐다도 안 볼 거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갖고 주님께서 나는 아는 척도 안 할 거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번째 남자랑 사는 여자들 있어요?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단점이 있거나 나약하거나 죄 속에 있거나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5번 결혼한 여성. 간음을 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예수님이나 왜 극적으로 반대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받으면 뭐를 빼버리라고 그래?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복음이 가장 괴로운 복음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은 그러면 나는 지금 눈이 한 6,000개는 빠져야 돼. 6,000개. 정말로 예쁜 여자들 보면은 음흉한 생각까지는 아닌데도 예쁘다 이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6,000개는 빼야 돼. 간음을 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예수님이나 이 여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과 지난 700년 동안 통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결혼한 거야.
이 사마리아 지역은 하느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거야. 그것도 700년 동안 결혼을 했기 때문에 5남자하고 결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한테는 수많은 이민족과 통혼을 했기에 불결한 민족으로 무시했으나 예수님은 모두가 다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진정한 남편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나라는 거다. 그러니까 너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남편 정배는 바로 당신임을 선언하시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압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요한복음인데 마르코 복음에서는요, 마귀가 당신 하느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입 다물어라 그래.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병자들도 고쳐주면은 정말 그리스도신이군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입 다물으라고 그래.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백인 대장이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거. 메시아의 비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번에 하느님께서 나 아파트 당첨하게 해주셨어. 진짜 하느님인가 봐. 그럼 하느님은 입 다물어라 그래. 입 다물어라. 우리의 이번에 임용고시 되게 해주셔서 하느님 정말 하느님인가? 입 다물어라. 예. 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기에서 진정한 구세주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한테는 너무 쉽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한없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인류의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차별받고 외면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성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는 인정받았지만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당시 사회가 선을 긋고 벽을 세울 때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사람들은 신분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졌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구분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상대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사랑하라고,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라고, 사람을 밀어내기 전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이것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것,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깨닫게 됩니다. 높은 자리도, 많은 재산도, 화려한 성공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받았던 따뜻한 위로 한마디, 힘들 때 건네받았던 작은 친절 하나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따뜻한 격려. 그 작은 행동 속에서 사랑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시작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